오늘은 단재강 새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24일 음력 7월 초여세. 이 시간은 8월 넷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인물동수삼진이라 성품과 목숨과 정기라는 삼진을 우리 사람과 만물에게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대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대해로부터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대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는 하느님의 덕의 씨앗이 있고, 우리의 목숨에는 하느님의 지혜의 씨앗이 있고, 우리의 정기에는 하느님의 힘의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덕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씨앗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나무의 씨앗은 소나무가 나고, 배나무의 씨앗은 배나무가 납니다. 감나무의 씨앗은 감나무가 나죠. 그러면 하느님의 씨앗은 하느님이 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에서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요소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에서 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덕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모실 때 우리의 성품을 덕스럽게 갖추어야 하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켜 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라는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연결하여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리대전 신교의 말씀으로 보면 하느님은 일이시며 우리 사람과 만물은 삼입니다. 하느님은 근본이시고 우리 사람과 만물은 그 쓰임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쓰임이 되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덕스럽게 갖추어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죠. 하느님의 쓰임으로 제대로 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제대로 쓰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본연의 가치, 나의 참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라 마치 우리 몸에 있어서 하느님은 우리의 몸과 같고 우리는 그 몸의 세포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은 그 세포들이 모여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들은 철저하게 몸을 구성하는 그 뜻에 따르게 되죠. 만일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가 그 몸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건강을 잃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몸의 뜻을 따라서 각 세포가 자신의 사명을 받들게 되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행하여 나가게 되지요. 그러면 그 각 세포는 우리 몸의 뜻을 받들면서 착하여야 할까요? 착하지 않고 그 세포 각각의 욕심을 부려서 독립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만일 우리 몸의 각 세포가 각각의 욕심을 부리고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몸은 그 건강을 지키지 못하고 곧 죽어버리고 말겠지요.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는 착함을 지키고 자신의 사명을 받들어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입니다.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들이다가 외부로부터 병균이 침투해 들어오게 되면 그 병균에 전염이 되느냐 전염이 되지 않느냐가 또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가 해야 하는 일이죠. 전염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외부에 있는 병균이 우리 몸의 세포로 유혹합니다. 왜 그 몸에 순종하느냐고. 왜 너는 너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그 몸에 종속되어서 살려고 하느냐고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는 몸의 뜻을 따르지 않겠죠. 우리 몸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가 가르쳐 준 대로 우리 몸에 있는 한 세포로서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포는 그때부터 바이러스와 같은 짓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다른 부분들, 다른 세포를 공격하고 또 그 바이러스의 뜻을 전달해서 우리 몸을 점점 파괴해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키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몸의 주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당연히 세포가 우리 몸의 뜻을 따르고 몸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세포가 몸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을 먹거나 그 부위를 치료하여서 그 세포를 제거하거나 또 그 세포가 치료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세포의 입장이라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종속되어야 하느냐? 왜 나는 독립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가? 독립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가 자신의 존재라는 것은 다른 세포들이나 다른 장기를 살려내고 다른 몸의 각 부위를 살려내는 그런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분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또한 그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홍익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을 찾아내는 것, 그 착하고 선한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자성구자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각 세포가 우리 몸 전체의 뜻을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세포의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죠. 우리들 각자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 사람이 그렇게 서로 홍익하며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병폐가 되느냐, 무엇이 재앙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악함이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의 덕이 되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 편하고 내 기분 좋고 내 몸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 하느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만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족의 한 구성원이 되고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하느님의 일분자로서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지요. 그랬을 때 내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만일 엄마가 되어 있다면 엄마로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엄마가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자녀를 기르게 되면 그 착함으로 자녀에게 인자하게 그리고 자녀를 사랑하며 지극한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 엄마는 엄마의 도리를 알지요. 왜?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죠. 그 자식을 대하며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소중한 자식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그 자식을 바르게 기르려고 정성 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성구자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지 않는다면
그 엄마는 자신의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수고하면 신경질이 나겠죠. 속이 상할 것입니다. 왜 저런 애물단지 같은 것이 나에게서 태어나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가? 만일 그 자식이 자신을 기쁘게 해준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게 해준다거나 또 자신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 자식을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한다거나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한다면 그 자식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 엄마는 하느님의 씨앗을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구하지 않은 것이지요. 하느님의 씨앗을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구한 엄마는 내 마음이 편하든 내 기분이 좋든 내 몸이 편안하든 내 마음이 불편하든 내 기분이 상하든 내 몸이 괴롭든 항상 내가 엄마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나를 엄마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엄마의 도리를 다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자식을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바르게 길러야 되겠구나. 그래서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되겠다. 훌륭한 인격체로 길러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항상 엄마가 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자선구자입니다. 그것은 엄마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스승의 자리에 있는 사람, 자녀가 되어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되어도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상대의 자리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나의 가치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홍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휘할 줄 알아야 되죠. 오로지 저만 생각하고 제 이익만 생각하고 제 마음 편하고 제 기분 좋고 제 몸 편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나 라는 명제를 놓고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의 참다운 가치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태어났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일분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감에 있어서 그 뜻을 놓치지 않고 항상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일의 화행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이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잃어버릴까봐,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봐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바로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 위해서 일의 화행, 일의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것만 추구해 나가면서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고친다. 그것이 반망즉진입니다. 망령되물 돌이키고 참되물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엄마는 훌륭한 엄마가 되겠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한 아버지는 또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훌륭한 아버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죠. 그러한 스승님은 제자를 항상 바르고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는
그 나라를 정말 훌륭하게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여 이끌며 항상 옳음을 선택하고 옳음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구하여 하느님께 하느님의 뜻을 구하게 되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일분자로 살아가며 홍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하지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서 그 도리를 지키며 정성 들여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만나는 일마다 존재하지요. 내가 홍익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길에서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돌이켜서 내 사명을 지켜나가는 길을 선택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길을 선택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제인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성구자했을 때 항제인후하신다는 것, 우리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았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참된 삶을 추구해 나갔을 때 하느님께서는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의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대신기죠. 하느님의 깃들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고 바른 뜻을 추구해서 참된 삶을 추구해 나가면서 우리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았을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하느님의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받아 빛나는 문화와 문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고 참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하시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기 위해서 새 법을 힘써 행하며 항상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을 모시고자 정성 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